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자, 함께 말씀 챈트 따라하면서 말씀 외워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은 바르게 알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외워본 챈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요 영생 곧 구원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챈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다 구원받나요? 우리가 이 안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요 교과서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 알게 돼요. 한번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예수님 알아?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이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해요. 이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목사님이 방탄소년단을 안다라고 말할 때하고
방탄소년단의 친구나 가족이 방탄소년단을 알아 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목사님이 방탄소년단을 알아요. 방탄소년단이 엄청 유명한 가수라는 것도 알고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노래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자,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목사님을 아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친구나 또 가족이 나 방탄소년단을 알아 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방탄소년단도 그 친구와 가족들을 알고 방탄소년단들과 연락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안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직접 만나서 경험하고 또 서로 잘 아는 친한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알 수 있게 될까요? 자, 우당탕탕 실험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 박사라고 합니다. 미션을 통해 여러분들과 재미난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을 알아볼까요? 오늘의 미션! 적은 양의 액체로 유리병을 넘치도록 채워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적은 양의 액체로 이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궁금하시죠? 재밌는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스타트! 오늘의 실험 재료입니다. 유리병, 화산화수소, 식용색소가 들어간 주방세제, 요오드와 칼륨을 준비해줍니다. 첫 번째로 유리병에 화산화수소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식용색소가 들어간 주방세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여러분, 색깔이 아주 예쁘죠? 이렇게 하면 준비는 모두 끝났는데요.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양으로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강 박사가 요오드와 칼륨을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근두근 하는데요. 분말을 넣어보겠습니다. 3, 2, 1. 오! 보이시나요? 액체가 거품이 돼서 엄청나게 불어오르고 있어요. 오! 와! 끝도 없습니다. 계속 나와요. 오, 화산 같죠?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지요? 유리병을 가득 채우고도 넘쳤으니 오늘의 미션 성공!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적은 액체만으로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코끼리 체약 실험은 화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산화수소가 촉매 역할을 하는 요오드와 칼륨을 만나는 순간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화산화수소와 함께 넣은 주방세제와 인공색소가 아름답고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병을 거품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의 실험에서 화산화수소와 주방세제, 색소가 만났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오드와 칼륨을 만나는 순간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한 분을 꼭 만나야 하는데요.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경험하고 나면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정말 새롭게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생생하게 느끼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게 된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폭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잘 보았나요? 코끼리 치약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직접 경험하고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의 의미인 거죠. 오늘 말씀 속에도요,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경험한 다음에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바울이에요. 자,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에게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율법도 열심히 지켰어요. 사울은 자기가 가진 뛰어난 성경 지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울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그날도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서 열심히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향하여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바울은 놀라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건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게 된 사울은 그날부터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는요, 이렇게 꼭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아직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으로 정말 느끼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해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그 친구를 만나주세요. 예수님, 그 친구가 예수님을 정말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서 그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아이라이크 공과를 살펴볼 거예요. 아이라이크 공과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10월 5째 주 공과를 준비해 주세요. 공과책이 없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죠? 화면을 보면서 저의 인도에 따라 함께 문제를 풀어보아요. 혹시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면 영상을 일시 정지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이번 주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배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리슨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유년부 친구들, 말씀 챈트 안에 잘못된 글씨들이 섞여 있어요. 힌트를 보고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초등부 친구들도 말씀 챈트 안에 잘못된 글씨들이 섞여 있어요. 힌트를 보고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자, 다 풀어보았나요?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 모두 말씀 챈트 안에 거와 짓 글자를 지워 말씀 챈트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럼 다 함께 완성된 챈트를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 챈트와 관련된 한자어는 경험이에요. 경험이란 자신이 실제로 겪어본 일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을 의미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반드시 경험해야 해요.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경험이라고 읽어볼까요? 초등부 친구들은 한자를 따라 써보세요. 다음은 날리지 스텝 1이에요. 큐카드의 질문을 보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1번. 바울은 환상을 통해 누구를 만났죠? 정답은 예수님. 2번. OX 문제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정답은 X.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혔죠. 3번. 바울이 어디를 가던 길에 환상을 보았나요? 정답은 담의색. 스텝 2는 보기에서 올바른 정답을 맞춰주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1번.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더욱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했어요. 2번.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더욱 열심히 전했어요. 3번.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이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네, 정답은 3번.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이제 익스큐트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내용 혹은 성경에서 궁금했던 점을 질문해 보세요. 다들 잘 해보았나요? 질문을 다 적어보았다면 부모님께 질문을 보여드리고 정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또는 선생님께 질문을 보내드리고 선생님께 정답을 들어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유년부 친구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문 빈칸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